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개의 말씀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율법의 모판으로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이 십계명은 다른 율법들과 특별하게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계명들보다 가장 먼저 주어진 율법이고, 둘째는 반포된 율법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율법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기록하셔서 법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십계명의 선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계명으로 창조됩니다. 계명으로 언약 관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구원해내신 구원주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인 너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명을 받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출발하되 받은 은혜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계명은 받는 자들에게 먼저 너의 정체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없이 너의 현재가 없다.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는 종살이 하던 자로서 오직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다. 너 자신을 기억하라. 십계명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계명은 자유케 된 자를 향하여서 자유케 하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너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관계의 핵심에 사랑이 자리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의무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다음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그 무엇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상과 모양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그것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룩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직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자유가 방종이 될 수 없고 사랑을 향한 자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앞에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빼고 마음대로 하라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라.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세상. 그들이 그려내는 엉망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죠. 사랑의 명령이 금지 명령의 형태들로 나타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별히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살인과 간음, 도둑질은 거짓 증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탐심은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향한 명령입니다. 결국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고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밖으로 드러난 모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내 탐심을 위해 타인을 도구화하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마음을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에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 대하여서 나 자신을 첫 번째에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 공경의 명령이 제일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니까? 특별히 이 명령은 금지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 실행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유교의 효사상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 공경의 기본 질서가 무시되고 무너진 자리에는 그 어떤 다른 좋은 질서가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부모 공경의 이 질서는 바로 창조의 질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우위에 있게 할 때에, 그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권위가 인정되고 수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부모 공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계명 속에 날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죠.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내용 중에 제일 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날 중에 한 날을 특별히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일상의 날들과 완전히 분리시키셨습니다. 일하지 말고 쉬라 하십니다. 내가 그 날을 복되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날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7일이 모두 같은 날들이 아닙니다. 하루에 24시간이 모두 똑같은 24시간이 아닙니다. 한 날은 특별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날을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날로 구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노동을 쉬는 것도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복되게 하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되게 하신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 그것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임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